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아직 화면에 나오질 않네요.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표어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을사년이어서 뱀사자가 들어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뱀띠해라고 해요.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친근한 동물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취미로 집에서 뱀을 키우는 분들도 더러 계시던데,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뱀이라는 동물은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동물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뱀은 참 불편한 동물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원죄를 지을 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악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꼭 뱀을 악한 존재로 묘사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뱀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동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뱀이라는 동물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양 전통에서도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로 많이 인식을 하냐면 굉장히 사려 깊은 지혜로운 동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뱀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종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뱀띠는 본인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뱀띠는 지혜롭다, 신중하다, 그리고 분석적인 어떤 이렇게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뱀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뱀띠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는 그런 뱀띠의 해이기 때문에요. 꼭 뱀띠에 해당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해는 뱀띠의 해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신중하고 또 사려가 깊은 그런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12월 25일에 있었던 공동회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새롭게 바뀐 뒤에 그 강대상 배경 그림에도 이미 적혀 있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그게 올해 우리 교회 표예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을 하고 난 바로 맞은 첫 번째 2023년도에는 그 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작년의 표는 뭐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교회가 작년의 표였어요. 올해는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나려면 그냥 막 자라나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요. 비만하게 된다든지 뭐 이상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뱀띠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정말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자라나는 그런 하나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라나도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여러 가지로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는데요. 그 표어를 정하면서 그 표어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올해도 한 발자국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지 못하지만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은 행함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분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알고만 있는 믿음,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도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한 순간에는 사실은 예수님처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했다고 해도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깊어졌어요. 5년, 10년, 20년 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냥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보면 7절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절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절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뭐 경험이 있겠지만 가정에서 식물 같은 걸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작은 농사를 짓는다든지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물을 키워봐서 알지만 식물이 자라날 때 뿌리가 부실한 식물들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우리 식물들은요, 다 대부분 보면 뿌리가 건강해요. 근데 뿌리가 건강하려면 그 뿌리가 심겨진 곳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뭐 꽃이든지 나무든지 뭐 어떻게 뭐 채소든지 이런 것들을 심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화분 같은데 작은 화분에다 심은 것하고 실제 땅에 심은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땅에 심어야 거기 심기온 뭐 나무든지 무엇이든지 훨씬 더 화분에 심은 것보다 잘 성장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심었느냐, 어떤 곳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성장 정도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결과 열매 물질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 그러나요? 그 안에.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쭉 내리고 살아야만 영적으로 신앙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에너지, 영양분들을 쭉쭉 빨아들여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묵상하고 그분의 행동 양식 방식도 묵상을 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나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면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성경에서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를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을 닮기 원하지 않아요. 유명한 철학자들, 사상가들, 영적인 거장들을 닮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만 닮기를 원하냐면 예수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삶을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깊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예수님이라면 남편에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아내에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시부모에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친정 식구들에게, 처갓집 식구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같이 행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그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를 않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인간과의 관계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봐요. 과연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일수록요, 그 뿌리가 깊어야 그 나무의 생명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점점 좀 악해지고 있잖아요. 척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가능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늘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휘어 감게 되어집니다. 참지 못하게 돼요. 조금만 누가 나를 갖다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예수님에게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 또 삶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렸던 천국의 삶을 자유와 기쁨과 만족들을 누리면서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신앙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건강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의 감사는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얘기 뭐냐면 그만큼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이 내려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어지면 환경과 관계없이 범사에 어떤 삶을 살아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도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작은 거라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감사의 고백들을 피차 간에 많이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이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자라나는 그런 경험들을 온 한 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TV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세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젊은 사람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네요.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이 몇 년 전에 그 시즌 1이 나왔다가 시즌 2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아이들하고 동네에서 놀던 이런저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임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상금이 무려 얼마냐면 1등 상금이 465억이에요. 465억. 미국 돈으로 한 3,000달러 이상 되는 거금을 상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상금을 받는 조건이 뭐냐 하면 같이 게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다 죽고 나서 혼자 살아남으면 그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상금을 얻기 위해서 게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정나하게 보여줍니다. 더 많은 상금을 좀 가져보겠다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그 기대까지 해요.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옥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옥 같은 자리에 사람들을 거기에 465명의 사람들을 모은 것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다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빠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악이 비한 완전 지옥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게 무엇을 정확하게 보여주냐면 우리 인간이 만드는 지옥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가는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28절과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의 모습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보이는 그 지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만들어내는 그 지옥 같은 환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그 지옥 같은 삶의 환경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가지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옮겼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던, 지옥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옮겨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오징어 게임과 같은 지옥을 경험하고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런 두려움과 걱정 없는 참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오징어 게임 같은 삶의 자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 평안, 기쁨, 만족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젠 삶의 방식을 바꾸고 뿌리를 다른 곳에 제대로 내리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나온 다음에 그 드라마를 평가하는 많은 평론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히트를 쳤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삶의 자리가 오징어 게임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리는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 땅의 교회들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조차도 그런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서 지옥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올해 2025년도 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교회의 생명력을, 하나님 백성으로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지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죠. 자라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 감사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라남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자라남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자라남 자체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를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어디에다가 내릴 것이냐. 자라남은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더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올해 2055년 한 해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세움을 입어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한 해를 마쳤을 때 나의 모습이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래도 예수님 모습을 많이 닮아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올 한 해가 마쳤을 때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